결혼식을 마친 지 고작 90분 뒤 1시간 반 뒤에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지난 11월 3일 저녁 신랑 바일로 군과 신부 베일리 양이 결혼식을 마치고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그렇게 샴페인을 터뜨리고 축하 파티를 끝낸 후에 이 신부가 신랑과 함께 신부 아버지의 헬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했는데 헬기가 그 신부 아버지의 농장의 언덕에 부딪히면서 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고 나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일 일이 아니라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면, 오늘 저녁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간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내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간다면 무슨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들어가고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존귀하게 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자녀들의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목사님이 부흥에서 설교 끝나고 내려오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역사의 미래에 대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 미래를 아십니까? 이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목사님께서 네,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가 아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국도 예비해 놓았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살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니 나의 미래를, 나의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잡고 계심에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 앞길 몰라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선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서 우리의 길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모년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전쟁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뭐 살았다 해도 산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무시무시한 세계 사람 3분의 1 죽이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난다 했어요. 이 대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인물들을 저는 부흥을 일으키는 거루터기 신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키는 거루터기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부흥을 일으키는 거루터기 신자는 역경을 극복한 신자라 하는 사실이 이사야 6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즘 그 산불 때문에 뭐 20만 가구 이상이 대피하고 지금 암가주가 난리지요. 산불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면요, 나무가 다 타버려요. 그런데 그 타버린 나무를 자르면요, 밑에 생명이 있으면 뿌리는 있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다 끝난 줄 알지만 그 밑에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바로 다 타버리고 잘려버린 그 뿌리,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 나무인데 거기서 우미 터더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이전보다 더 큰 나무가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통치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시고 저 백성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릴는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이 종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늘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날 450명의 바알 선지머리를 다 기손신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짱대비 같은 축복의 장마비가 대붕의 장마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죽였던지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의 종들 아합과 이스벨이 다 죽어버렸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 남겨진 신자가 거루터기 신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아합과 이스벨이 죽이려니까 어느 토굴 속에 숨었는지 엘리야가 볼 때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숨어서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는 거루터기 신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바알 하나님이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죽으면 죽었지 굶어 죽었지 하면서 토굴 속에 숨어 있었던 순교자의 신앙 7,000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자를 통해 이 7,000명을 다시 다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대회복시키는데 대부흥의 거루터기 신자로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에 뭐 번제단,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이 분향단도 있고 한데 순금 촛대가 있어요. 다른 거는 전부 다 금을 부어서 만듭니다. 시띠나무 조각목에다가 금을 부어서 만드는데 이 촛대는 시띠나무가 없어요. 그냥 치는 거예요. 한 달란트의 금을 쇳덩어리를 망치로 쳐서 그것을 만들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반사체의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순금 촛대 등불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촛대가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한 달란트의 순금을 치는 거예요. 망치로 치는 거예요. 그걸 만들 때 얼마나 많이 두드렸겠습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더 두드려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서시는 종과 백성을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환경을 통해 원통하고 억울한 일, 아픈 일, 고난스러운 일을 통해서 아프게 만들어, 때려서 쳐서 아프게 만들어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으로, 오직 하나님만 십자가만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금촛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했습니다. 여호보를 연단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연단받았, 바울도 베드로도 다 연단받은 사람, 연단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빛으로 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음을 알고 역경을 이긴 자, 불시험을 이긴 교회, 하나님 거루터기 신자로, 거루터기 교회로 귀하게 쓰실 줄 믿고 요셉과 다윗처럼 잘 연단받아 이겨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뒤안길에는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고 합니다. 일제 36년 핍박의 시기에도 공산 치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거루터기 신자예요. 한국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는 분은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 박한준 장로님, 그들의 흘린 피입니다. 초기의 장대현 교회, 한국교회는 회개를 했습니다. 강단에서도요, 지옥과 심판을 외치고 교회에서 치리하면 그대로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 중심이었고 회개하면 성도들이 설교 끝나고 나면 엉엉 옵니다. 새벽기도가 뜨겁고 철야기도가 뜨겁고 금식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금식하는 주의 종들이 없습니다. 새벽기도도 숫자가 줍니다. 철야기도 하는 교회, 밤새워 철야기도 하는 교회로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외쳤던 그 십자가 회개가 없어지고 심판도 지옥 얘기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을 때는 지옥과 심판과 회개를 그렇게 외쳤고 설교 때마다 성도들은 엉엉 울며 통곡했습니다. 독수리 크리치 안 들였습니다. 아무리 소수라도 일제시대 때 그 핍박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복을 외칩니다. 금식기도 성에는 텅텅 비고 복을 외치면 모입니다. 그냥 뿅아리 신자로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험에 픽픽 쓰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적 소수, 시대를 이끌어나갈 믿음의 파수꾼을 찾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교회, 십자가 부여잡고 내 가슴을 치며 내 탓입니다 하며 너 탓입니다가 아니라 내 탓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이 한국교회를 통해 미국을 새롭게 하고 조국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개신교회가 지금 9천만에서 1억이 넘는다 그럽니다. 2025년에는 2억을 육박할 만큼 부흥할 것이다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럽니다. 1949년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 공산 정권이 중국을 장악하면서
문화혁명을 일으키고요, 성경책 다 뺏고 분서경류 책을 다 뺏어 지식인들 죽여요, 그리스도인들 죽여 선교사들 추방하고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7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전부 암혈로 토굴 속으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기독교는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1억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 자체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있으면 2억에 가까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갑니다. 한국 못지않게 하나님이 중국 그리스도인을 귀하게 쓰는 거예요. 순교신앙의 후예라는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체제하에 지하교회를 이끌던 콜크스 목사님, 비밀 경찰에 적발되었어요. 7년 동안 끌려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너의 추종자들이 누구냐, 너의 신자들이 누구냐, 밝히면 너는 살려주겠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절대로 교인의 이름을 한 명도 밝히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어도 나는 내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주님의 약물인 교회를, 내 성도들을 내가 지킬 것이다. 발톱이 뽑히고 손톱을 뽑고 당근질을 거꾸로 달아놓고 매를 쳐도 피를 쏟으면서 나는 내 교회, 내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약물이를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루투기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는 지금 부흥의 불길이 붙고 있다는 거예요. 역경을 극복한 신앙,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했어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배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그렇다면 남는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온갖 시련과 억울함과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음을 돋게 하시며 거기서 거대한 나무로 키워 이전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서시는 우리 주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시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거루투기 신자는 진리를 지켜나가는 창조적 소수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다 타버렸어요. 다 배임받아버렸어요. 이제는 마지막 거루터기만 남아있는데 이 거루터기를 거룩한 씨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거루터기에서 음이 돋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전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 번창하게 돼 새들이 막 깃들이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게 한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것은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룩한 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 재림 징조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불법이 성하는,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합니다. 그 불법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거짓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의와 불의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법이 성한, 바깥에 세상의 사랑이 식은 것은요 수천 년 전부터지만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십자가 사랑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를 향한 원인과 경고였습니다. 이런 때가 오거든 너희들은 머리를 들라, 준비하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알곡신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거의 많은 교회가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며 거짓과 참을 분별 못하고 넘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날과 거실은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미국이 1973년에 낙태를 법적으로 허락한 이후부터 지난 40년간 5천만 명이 넘는 태아가 죽었습니다. 거의 매일 3,140건의 1년에 100만 건이, 매일 3,140건이고 1년에 100만 건 이상의 낙태가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나라가 미국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년 5천만 명이 넘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네.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부끄러워 드러내지를 못했던 이 동성애가 전 세계적인 합법화,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다수가 거짓을 말하면 그것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불꽃과 불의를 정당화해버리는 그런 죄악의 세상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라벤스부르크 그리고 많은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대표적이죠. 600만 명이 끌려가서 학살을 당해도 아무도 한가하지 않아요. 독일 교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악을 놓고 대항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히틀러 총통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6번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그 말을 들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히틀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진리로 만들어서 그 600만 명을 독개실로 끌고 가는데 계속 목사들을 모아 조찬기도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하면 목사님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 축복하며 600만 명 독개실로 끌고 가는 히틀러를 축복하는 목사들이 되고 교회들이 되고 신도들이 다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한가하고 일어나는 사람 디트리 보네프 그런 소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새별 같은 자는 디트리 보네프 같은 목사님입니다. 나머지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말같지 않은 말, 거짓말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말을 즐겨 듣는 귀를 통해 어느덧 우리는 사탄이 쳐놓은 덫에 들어가 버려 거짓과 불의를 분별 못하고 진리를 버려버립니다. 그걸 변질이라 그래요. 이걸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기름 부어줍니다.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성도는 주의 종은 반드시 성령으로 기름 부어줍니다. 마지막까지 불의와 거짓과 태양에 싸우는 교회로 성도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국을 떠나 미국에 오게 하실 때 무너져가는 미국을 다시 회복하라고, 동성애로 낙태로 무너져가고 거짓으로 총기 사고로 무너져가는 미국을 회복시키라고 한인교회가 그동안 7, 8년 동안 기도회를, 국가 기도회를, 다민족 기도회를 주관해 나가면서 이 땅을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수지만 창조적 소수예요. 그렇다기 영적 파수꾼입니다. 소수지만 배의 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배의 키는 작습니다. 그러나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 했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사람 많다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생명의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 찾는 자는 지극히 적다. 그러나 그 소수가 바로 이 역사의 키요 남은 그루터기신 자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바꿀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객선에 두 종류가 있잖아요. 1000명, 2000명이 타도 여러분 그 크루즈에 그 사람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파도가 얼마나 있는지, 뭐 바람이 폭풍이 어디서 오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들하고 놀기만 하면, 밥 먹고 놀고, 실컷 놀다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까 살이 한 10파운드는 쪄가지고 있더래요. 올모스트. 여러분 그냥 노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신경 안 써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신경 쓰는 사람은 기관장이에요. 조타수, 선장, 승무원 기껏 해봐야 30명도 안 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 폭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 와치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조리에 그냥 몸을 맡기고 흔들어가는 그런 성객이 아닙니다. 배를 움직이는 기관사입니다. 성객이 아니라 기관사의 사명을 맡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책임지라고 창조적 소수로 거룩한 그릇튀기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치웰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시대를 향해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는, 목숨 걸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거룩히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많은 사람보다 깨어있는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도성을 살리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한 명이라도 만나면 그 한 명을 인하여 그 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모르드게의 심정으로, 진리를 찾는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살리리란 그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이 다 살았지 않습니까? 죽게 된 이 이스라엘 온 백성 유대인들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가는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깨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깨어 이 미국을 살리고 조국을 살리는 대부흥의 내간에 불붙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사는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이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었다 했어요. 한 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리사수의 의로운 열정과 사랑을 계속 불태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땅을 회복하며 부흥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거룩한 거루터기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거루터기는 미래를 여는 신자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00명, 2000명을 풀어서 막 황무지를 공격을 하는데 아둘람 굴에 얼마나 급했으면요, 남의 집도 아니고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 속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이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이 네 종류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혼자 생명 지키기도 급급하고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400명이나 몰려왔으니 당연히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다닐 수가 없다고 해야 될 텐데 그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신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마침내 왕으로 세워줬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람 굴에서 몰려오는 그들을 다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과 함께 미래를 함께한 사람, 함께 하고 있는데 거일나라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한 마을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전령이 다윗이여 도와주세요. 블레셋 군사가 수천 명 쳐들어왔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다윗이 가려고 그랬더니 400명 군사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면 다 죽어요. 그 블레셋에 얼마나 정예병들이 있는데 수천 명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가지 맙시다. 그때 다윗은 가자. 우리의 백성이 다 죽게 생겼다. 사울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니 우리라도 돌봐야지 하면서 그들을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대승리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0명이 600명이 됐습니다. 400명이 사와서 절반 죽고 200명이 된 게 아니라 600명으로 더 늘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더 어려운 자를 돕고 힘들수록 더 베풀고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더 다윗같이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배임받고 볼품없는 거루터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새순이 돋게 하며 큰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다윗을 따라온 400명의 원통한 자, 빚을 갚지 못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 억울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에게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저 종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그 종과 함께 같이 가자. 마침내 다윗의 왕국에 기초석을 놓는 사람들이 다 400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비전 7300의 꿈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해 주님은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이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맛배기 예언이에요. 120명이 성령 받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늦은 비의 성령, 온 세계가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 대부흥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납니다. 불의를 대항하며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좁은 길 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 연단받는 거루터기 신앙, 그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부흥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